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 말씀, 그 가운데 오늘은 17절에서 21절까지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기억할 거는 우리 강도사님 지난번 목사고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오는 16일 날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노회 중에 잠시 정회를 하고 1시부터 이제 안수식이 있습니다. 대략 한 1시 45분 전까지 다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엘림교회인데 혹시라도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소는 우리 밴드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연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교회는 특별히 간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따르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그 주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그것이 옳은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간증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간증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릇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간증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간증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응답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어서 13절 14절에 가보면은
그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응답이 따르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야 할 간증이 바로 전도 간증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5절에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5장 그 말씀은 드디어 형들 앞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였고 또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그 희생, 그리고 그럴 때마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간증, 내가 기도 응답받은 간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 이 간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간증을 준비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오늘 한 번 나오고요. 그 이전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한 번 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시작해서 2장 넘어가는 그 1장과 2장에서 바울의 간증이 한 번 더 나오고요.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자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변론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그것은 바울의 신앙 간증이자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는 간증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간증을 이렇게 작성할 때 요 세 가지 그 구조를 틀을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삶을 해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생명의 삶 시간에 구원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적을 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그 상황을 고백을 하죠. 둘째는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예수님 만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는 마치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은 유대 사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지만은 정치 문화의 그 모든 그 행정이나 이런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밝힌 것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자유파가 있는데 그 바리새인의 자유파의 대표하는 사람이 랍비가 힐렐입니다. 힐렐.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랍비를 들으라고 하면은 힐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탁월한 교사들이 이루어진 대집단의 그 교사들의 교사입니다. 멘토들의 멘토. 그러니까 랍비들의 랍비라고 하는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로 가말리엘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 바리새인들의 모든 그 지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굉장히 엄격한 방식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는 3절에 보니까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입니다. 근데 그 열성은 어떤 열성인가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4절 이후로 보면은 어떤 열정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그 열정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외국, 그 당시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하기 위해서 외국까지도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감옥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는 증인으로까지 옷을 맡아두고 하는 그 일도 하였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밖에서 큰 소리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친구를 놀러 가자고 중학교 때부터 꼬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선배들이 다 집합을 시켜서 우리가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동네 그 작은 초가집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친구들이 기도할 때는 눈을 떠서 누가 눈 뜨고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찬송을 할 때에도 찬송은 하지 않고 다른 세상 노래를 흥얼거려 가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하는 그 전도사님께 손을 들어서 질문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성찬상 앞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고 하고 최후의 만찬 그림이 이렇게 있는 이 성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은 실언 내색하지 않고 다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였던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할 때 전도사님 우리 동네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늘 우리가 주일마다 빗자루로 보건소 또 교회 또 동회관 이거 다 빗자루로 쓸고 또 동네 백사장에 쓰레기 줍고 하는 일들을 그때 학생인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전사님 늘 우리 이름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해를 해도 우리 이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제일 뒤쪽 지금 수환이 있는 자리가 제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와서 동건아 반갑다, 뭐 친구야 반갑다 이런 것처럼 동건아 반갑다라고 손을 잡아주는데 그때 전사님 얼굴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번의 경험.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볼 때 톰 행크스가 맷 데이먼에게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나에게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하는 그 부탁으로 들렸습니다. 이 두 번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주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나서게 하였습니다. 지연아, 눈이 이렇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네가 눈을 어슴푸레 감으면 내가 굉장히 무서워 앞에서 볼 때는. 그래서 뜨든지 아예 감든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보이는. 적당히 조절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열심 내면 낼수록 바울 역시도 열심을 내어서 그 사람들을 가두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집행을 할 정도로 그곳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그러나 한 무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열심인 사람, 한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열심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열심 내는 사람들은, 모르고 열심 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 내면 낼수록 핍박자요, 박해자요, 또 회방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비시를 살펴본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펴본다면은 우리 역시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뻔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쉽지 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바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은 한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 것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라, 이것 해라 우리가 궁금할 때 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시에,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몇 시에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2시 1분이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계를 봐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몇 시 몇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시계를 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지를 아나니아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말씀해 보면은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눈을 멀어버렸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바울의 비늘이, 눈에 막혀있던 비늘이 벗겨지니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을 택하셔서, 바울을 택한 분도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간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회방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만남을 디자인하신 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이었든지 가정의 어려움이었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관계의 깨어짐이든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든지 그 종류나 방법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정점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되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먼저는 긍휼입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저주를 내리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 중에 평안히 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당대에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그 후대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사필 규정처럼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고 했던 그 일들을 보면 그 역시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저주를 내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도 이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값대로 다 심판을 하시고 그 죄값을 매긴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 여기에 살아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가 행복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간정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원리는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여서 세례받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리고 정인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정인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못 봐서 그렇지 우리는 아직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타나는 현상이나 또 사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또 성장하지 않고 또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있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기도 중에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불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그 이전에는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은 나가서 불이 되어서 불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불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바울이 해야 될지 사명을 주신 것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사역해야 할 그 대상이 이런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줍니다. 때로는 구체적이 아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인으로 사는 것이고 또 전도자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간증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증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간증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명령하여서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왜 그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는 천부장이 또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인 것을 알립니다. 천부장은 돈을 주고 양반을 산 것처럼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었냐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법정에 서서 증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들에게는 고문을 하거나 신문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될까 봐.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웁니다. 바울은 또 그곳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만 준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나누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그 간증을 받아들이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간증을 듣고 오히려 우리를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까 싶어서 우리는 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그 뒷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 책임 안 져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썼던 책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기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자기는 이제 관제처럼 부어질 때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바울에게 남겼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힘들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였던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간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은 정언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쓰임 받는 것이죠. 마이크는 말을 해서 이 말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쉽게 들려지는 것 할 때 얘가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간증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증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장에도 마찬가지죠.
또 VIP들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IP들이 삶의 고단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고단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단한 순간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난의 길을, 터널을 통과하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제일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겨낸 사람의 경험담일 것입니다. 목장에서 이런 경험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VIP들과 함께하는 소풍에도 이런 경험담들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참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다 반기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들어야 할 말은 듣지를 않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모여서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핵심은 뭐예요? 너 죄인이다. 그 죄의 문제 해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들으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나도 삶에 이런 고단함이 있었다. 실은 그 고단함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고난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일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의 고단함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것은 끝까지 참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여전히 결심한다고 해서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반길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참고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참을 뿐만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간증을 들려주고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내게도 세 가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간증이고, 그리고 둘째는 기도응답의 간증이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섬기면서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만든 그 전도자의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이런 세 가지 간증을 통하여서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